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광우 씨. 네. 선생님. 우리 광우 형, 반갑습니다. 광우 형 눈이 웃고 있는데요? 그럼요. 존경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바로 광우 씨 웃어져요. 보면은 늘 춤을 추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쵸. 네, 그죠. 눈이 춤을 추죠? 눈부터 춤춰야 돼요, 누나.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상 깊었던 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하니까 그렇지, 바로 이게 그거지. 인상 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주고 있어요, 제가.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 활기가 네. 내 속에 막 이렇게 오고 네.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축 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활기 주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근데 살다 보면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속절없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네. 그렇죠. 네. 내가 애써서 세워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이럴 때면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무의미함.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정말 어렵죠. 네. 근데 그 무의미는 어느 때 찾아올까요? 뭐랄까. 내가 막 가치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 네. 무의미가 찾아오는 게 맥락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때때로 그죠? 네. 네. 이러저러하면 무의미성을 느껴. 그렇게 안 돼. 인간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무의미함, 어떤 허무함을 느끼는 걸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되었죠. 없음에서부터 창조되잖아. 네. 하나님 말씀으로. 네. 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무의 흔적이 있대요. 없음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없음의 흔적이 우리를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면은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이 지속되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순간 그 무의미함이 또 슬쩍 지나가고 네. 또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무의미를 가지고 짜는 테피스트리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미를 잘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미를 처리하는 것도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네. 그죠? 자, 이런 무의미의 시면을 들여다봤던 사람들이 그 시면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시는 바로 그런 시인데요.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78강 헛됨을 넘어. 자, 미란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네. 그 시를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절과 2절에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참 헛돼, 네. 헛돼 그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얘기에 대한 마무리가 나와야 할 텐데 맞아요. 3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5절까지의 이야기는 매우 엉뚱하지요. 네. 네. 어떤 얘기예요? 자식이 많은 집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1, 2절과 3절에서 5절 사이는 왠지 잘 안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개의 시였는데 나중에
인위적으로 합쳐졌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합쳤을까? 그죠? 만약 그렇죠. 합쳤다고 한다면 네. 왜 합쳤을까? 합친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합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까닭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8.5 그런 게 나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갖춰가야 할 것들 쭉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다 아는 게 나옵니다. 내가 앞에 몇 마디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뒤에 쫙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분명히 신뢰하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거 봐. 그러네.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 수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 자기 자기의 몸. 몸을 닦는 거죠. 네. 사실은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몸과 마음을 통전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만 닦는 게 아니에요. 네. 몸가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낯빛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빛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 공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네.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 들죠. 네. 흔히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은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살 때 다 고무신 신을 때이거든요. 네. 근데 토방 위에 고무신이 가지런하게 벗어져 있는 것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저 나란히 벗어져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떤 집 가보면 뭐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그럼 그 집은 좀 정신이 없어. 그런 거 느껴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몸가짐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든지 앉음새를 바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공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죠. 네. 그런데 수신 그다음에 제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라고 하는 건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죠. 집을 가지런히 한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고 좀 기죽은 사람은 기 펴서 살도록 격려해주고 너무 기가 높아가지고 말썽 부릴 것 같은 녀석이 있으면은 조금 좀 눌러주어가지고 네. 얘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하고 결국 이렇게 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치국 평천하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나라를 다스리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몸을 닦는 일과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일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 네. 그렇죠. 이런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두 개의 시가 설사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합쳐놓을 때는 이유가 있어. 둘 사이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얘기가 수신 제가에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1, 2절에 나오는 것은 치국과 평천하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도 과연 그릇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죠? 네.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무엇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는 얘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을 세우지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또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래서 헛되도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이죠. 네. 이게 이제 완비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맞아요. 우리들이 아멘, 아멘. 살고 있죠. 뭘 그런 걸 아멘이라고 그래. 정말 어렵죠. 헛되네요, 이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출산하는 것도 포기하고, 네. 또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꾸 포기하다 보면
살 맛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5포 세대라고 그렇게. 5포. 이전엔 3포였는데 지금 네. 5포. 뭐 심지어는 7포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온갖 걸 다 포기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집을 이제 세운다 하는 것. 이것은 뭐 물론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가라고 하는 건 집 같자는 네. 한자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한 조상을 모셔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제사 공동체예요. 그런데 정이라고 하는 건 뭐 정원과 관련이 되니까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은 그런 게 있어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작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춰야 하죠.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다 잘해야 합니다. 네.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 역할 잘해야 하고 또 아내가 있으면 아내 역할 잘해야 하고 네. 뭐 물론 어떤 역할이 딱 나눠진 건 아니지만 각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도 똑같이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가정은 세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시편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네. 그렇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 홀로 애써서 뭐 해보려고 그래봐도 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건 허망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 파수꾼이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해도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기억나요? 하나님에 대한 서술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네, 네. 나의 방패, 그죠? 이런 피난처 등등. 여호와는 나의 빛, 요새. 방패, 네. 온갖 표현들이 나온단 네. 말이죠. 그런데 그 표현은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시를 써야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 어떻게 해야 멋있어서 미란 씨를 감동시킬까? 그러면서 꾸며낸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언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 목자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방의 적들에게 에워싸여서 네. 나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 혹은 방패, 피난처, 요새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네. 성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허망하더라 말이죠. 네.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인간은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속절없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때도 있더라 하는 걸 경험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것은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라고 하는 말을 염려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염려의 떡.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봤어? 네, 네. 이제 많이 그런 들었죠.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아. 그렇죠? 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일찍 일어나고 또 아주 늦게까지 일하고 네. 그리고 정말 염려의 떡을 먹으면서 전전반측 애를 쓰고 뭔가를 도모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결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기 어려운 나라 같아요. 속상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에 속하죠. 네. 그 얘기는 들었죠. 여러분. 네. 가장 긴 국가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거의 바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등이냐면 OECD 국가 가운데 34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네. 네. 우리가 무려 32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해. 이런 느긋한 느낌들을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애들도 아동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네. 다시 얘기하면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못 살겠다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1등하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노동. 안 좋은 것 같아요. 노동시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것도 몇 년째냐면 10년째. 어떡해요. 심각하다 진짜. 정말 심각하죠. 지금 정말 우리 심각해요. 사회가 이제 이 정도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이제 문제입니다. 내 또래의 성인들은 그저 내 또래 정도 되면 이제 인생 이런 맛 저런 맛 봐가지고 그저 잘 견뎌내는데 40대나 50대 뭐 초반 이런 사람들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하는지 어쩔 줄을 모르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놀아본 적이 없어. 네. 그렇죠. 맞아. 놀아본 사람이 놀 줄 그렇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것을 나는 뭐라고 보냐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한껏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인생의 각 시기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려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았냐면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는 이거 유보하고 살아야 돼. 맞아. 오늘 너 여기에서 이때 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행복해지냐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래도 그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요. 지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며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은 경탄의 능력이 회복된다. 와, 경탄의 와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인 거지. 네. 여러분,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을 보면요. 어른들 눈에 띄지도 않는 조그만 것 가지고 손이 가고요. 모든 게 다 신비합니다. 네.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네. 아기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꼭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면 누군가가 제시한 행복의 조건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은 여러분 카프카의 작품 속에 나오는데 성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측량기사 K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향해 가요. 네. 그런데 다가가는 만큼 성은 멀어지거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만큼 다가가는데 다가가는 만큼 행복은 저 멀리 네.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네. 나중에도 누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경탄의 능력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이정규 씨를 바라보면서 정규 씨가 있다는 건 기적이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미간이 왜 이렇게 찌푸려지는 거예요? 잘생겼어. 경단.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보람을 먹는 존재이고 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를 이제 하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 알지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두 분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낯선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낯선 여자하고 얘기를 하지? 그러고 있다가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좀 드시라고 네.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자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누가 잡술 걸 갖다 드렸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당신의 양식은 뭐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길을 잃었기 때문인데 무슨 길이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이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굳이 미란 씨하고 경쟁하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들이 기적임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린 자꾸 없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살단 맞아요. 말이죠. 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내가 숨을 들이쉰다는 거,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을 고마움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응용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응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보면 되게 어떤 대부분 그냥 이제 그 전날 잠 못 자고 네. 잠 올 때 네. 이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이제 정규 씨가 착해서 그렇고 예배 시간에 좋은 그렇죠. 저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위로 차원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그러죠.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졸아. 네, 맞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편안해서 예외 없이 잠드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 30년 동안 나왔지만 우리 교회 1년도 안 나온 셈이야. 왜요? 그랬더니 졸았거든 계속.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상에 계시면은 선생님도 잘 보이시나요? 보이죠. 잘 보이죠. 네. 네, 잘 보이죠. 뭐 하는지 다 보이죠. 자,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그렇죠? 지난밤에 보호하셔서 잠 잘 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베개에 머리 대기만 하면 잠드는 사람은 이런 노래, 이런 찬송 잘 안 부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다 모르는데 저만 알아요. 잘 모르는 세계야.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좀 생기죠. 네. 상당히.
하나님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되도록 만들잖아요. 네. 낮에 경험했던 기억들을 정돈하게 만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어서 네. 다음날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잠을 안 자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는 맞아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계몽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enlightenment인데 light가 들어가요. 빛. 네. 그렇죠? 결국 뭐냐면 빛이 비춰진 거야. 네. 어? 빛이 비춰져. 네. 그래서 뭐냐? 인공적인 불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잠자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 잠 안 자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닭장에다가 불을 밝혀놔. 닭들이 뭐 하도록 안락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가로등이 있는 곳에 있는 과수나무나 또 벼나 이런 것들이 생산 많이 못한다는 거.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 식물도 잠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밤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인공의 불빛을 밝혀놓고 잠을 안 자는 문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적게 자는 거 자랑하고. 네. 그렇죠. 넌 그렇게 게으르면 되냐고 얘기하고. 그런데 인류 사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은 대개 잠 안 자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예, 사람들. 왜냐하면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집중력이 예민하고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날카로워지고. 떨어지고 네. 폭력적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미는 잠꾸러기라고 한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왜냐하면 얼굴 생김새만 미인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이 느긋할 때 그 속에 있는 내적 아름다움을 느끼거든. 네. 잠 못 자면은 내적으로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근데 너무 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잠의 신이 있습니다. 잠의 신이 휘프노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네. 그래서 휘프노스보다 높은 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휘프노스에게 지시해요. 잠을 뿌려라. 그럼 가서 잠을 쫙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프노스는 대개 양귀비 꽃을 들고 등장해요. 신화 속에서.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좀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양귀비라고 하는 게 약간 취약. 약간 마약 성분하고 네, 관련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펜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먼 길을 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펜테라고 하는 걸 줘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느긋해지고 고통에 대한 기억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잠이 좀 와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잠자게 만들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등장하죠. 어떤 얘기 떠올라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네. 싸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네. 엘리야가 달아나죠. 네. 광야길로 달아나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지칩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로뎀나무라는 게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이 한 2m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관목이에요. 이렇게 늘어지는. 네. 그 아래에 이렇게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외롭고, 그렇죠? 쓸쓸하고 너무 고단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자 그래 소원이라면 그러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 마음의 아픔을. 그래서 뭘 하냐면 잠들게 합니다. 네. 그렇죠? 잠들게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깨요. 예, 잠만 자면 안 돼. 기력이 빠져. 먹고 자. 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해요. 맞아요. 그 음식 먹고 또 자요. 그렇죠? 2벌 잠을 잡니다. 누에도 아닌데. 그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제 호렙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죠. 네. 아, 난 그 대목에서 감동해요.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왜냐하면 정말 재우고. 사람이 좀 심신이 조금 고달퍼지고 힘들어질 때 잠자고 먹고 좀 하고 나면은 그 전에 고민됐고 힘들었던 게 조금 사그러들면서 맞아요. 둔해지거든요. 좀 약간 그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솜씨가 놀라운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 잠자게 하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밤새 그물질하다가 지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네. 어부 제자들 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뭐 좀 잡았냐 하고 묻고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네.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건넨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아침밥 차리고 계세요. 밥상을 차리고 계셨죠. 네. 떡을 굽고 네. 생선을 굽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애들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난 너놈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네. 그들의 그 쓸쓸한 마음, 또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졌던 자기들의 그 배신의 쓰라림, 그런 것들,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한마디로 확 그냥 감싸 안은 거죠. 네.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네. 그렇죠? 너는 내 식구야. 난 식구란 말에 늘 감동하는 거야. 그렇죠? 먹을 식자, 네. 입구 자. 네. 그렇죠? 한솥밥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미란 씨가 너무나 깊이 감동하고 있는데. 네. 아니 저는 진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김치 하나 있고 뭐 생선 하나 있고 이게 아침에 된장찌개 밥 먹자.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저를 마음으로 그냥 확 다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맞아. 정말 그래요. 요즘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좀 사라졌지. 맞아요. 밥 먹으러 와. 갈게요. 자, 어쨌든 어쨌든 맛있어. 얘기하십시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하는데 자, 이 얘기는 1, 2절을 배경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행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우선 어떤 얘기입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이 얘기는 기업이란 말은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내 대가 이어지는 것 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마을에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악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집 주변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그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멋있다. 멋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을의 경사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준 존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소중하죠. 근데 우린 대개 그냥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말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아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가족들의 기억이 전승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기억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억의 전승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맞아요. 행하게 하라. 네. 그렇죠? 네.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결국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하나님에게로 소급돼.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야. 네. 그렇죠? 그 과정,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지만
그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없지 않고 있게 만드셨는가.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미국에 닥쳐오게 될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에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기업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자식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자식이 많으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식이 마치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할 때 사람이 든든한 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사법체제가 갖춰졌으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법원에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사법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이것이 고대 세계의 모습입니다. 네. 성문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네. 드나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증인들을. 그래서 동네 사람들 혹은 여러분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서 판정을 해 주었어요. 이게 성문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네. 고대 세계에서.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 상대편은 자식이 많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자식들이 이 사람을 다 여기서 하고 있고. 그렇죠. 든든하죠. 그렇죠? 나는 혼자고. 네. 그러면 저 사람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받게 되죠. 네. 그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 먹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가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3절부터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 삼아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뭘까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부모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능성보다도 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마구 밀어붙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레바논의 신비주의 시인인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지닌 삶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또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활이라면 당신의 자녀는 그것에 의지하여 미래로 날아갈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쏘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 화살을 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 아이만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의미를 창조해 주신 분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정말 뭐 가정의 지침과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침에 대해서 오늘 딱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맞춤. 맞춤 네, 강의. 진짜. 저는 완전히 진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 저는 찔림으로 저는 얘기 지금 들었습니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아니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나의 소유대로 내 욕심대로 뭔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아이에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자꾸 생겨요. 왜냐면 주위에 내 주변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내 아이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확실히 김집사 아들은 잘 되니까. 내 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오늘 도장 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광우 형 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떡떡거비 같은 아들 많이 낳으셔가지고 기업으로 얻으십시오. 아멘. 뒤에 저 같은 아들이 한 10명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은혜가 넘치죠. 무섭네요. 은혜롭게 나갑시다. 세우신 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바나바와 디모데, 2번 바나바와 사울, 3번 베드로와 사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